이제 내일 모레 3월 1일 되면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되어집니다. 3.1 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3.1 운동 당시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한 25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조금 넘은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잘 아시다시피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무려 16명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천안에 가보면 매봉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매봉 감리교회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김구라든가 정말 참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거룩한 무저항 운동을 일으켰는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3.1 운동의 영감을 얻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3.1 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3일자에 미국의 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연구소에 하나의 보고서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 보고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라 전체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여러분, 1%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하여 민족 자결의 횃불을 들겠다가 각오한 사람들, 안목이 트인 사람들,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폭력으로 총과 칼을 앞세우고 저들을 저항했던 것이 아니라 평화의 운동을 통하여서 독립운동을 했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친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가장 평화로웠던 독립운동이었던 이 3.1 운동을 100주년 앞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화평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은 뭡니까? 평강, 평화, 평안.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샬롬, 평화에는요, 두 가지 개념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평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샬롬의 평화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평화를 팍스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팍스는 물질적인 만족감이라든가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힘으로 지배하여서 세상에 지금 평화를 구축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시대를 지금 저들을 이 팍스 로마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지배자들에게는 이것이 평화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 피지배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로마의 팍스 로마나가 팍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팍스와 같은 불완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거룩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 이 공간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평화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가 임하게 되면 계층과 계층이 하나가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국가가 하나가 됩니다. 이런 평화가 임하게 되면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손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까요?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새 안녕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밤새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굴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혹은 진지 드셨어요? 밥 드셨습니까? 저녁 잡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도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프게 살다 보니까 인사를 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당신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주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래서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이 평화가 진짜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만들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힘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깨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조그마한 건강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을 봅니다. 죽음이 내 앞에 닥쳐오게 되면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을 가진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앞에서 두렵고 떨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평화가 상실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샬롬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샬롬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었던 거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욕망들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죽음이 왔습니다. 두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병으로서 고통당하다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혹은 저 자연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전가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헐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서로 이 죄에 대해서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품었겠습니까?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의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고 동생의 예물만 받는다고 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들에 가서 돌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그 후에들로부터 세상 가운데 전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 또 총과 칼만 들면 그게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내려졌지만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평화를 완전히 놓쳐지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인간은 불행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를 논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먼저 논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전적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인간의 전적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아무리 지극정성 공을 많이 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이 예수님이십니다. 8세기의 선지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그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다른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신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게 되면 성전 밖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들만 한 사람만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따라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큰 커튼이 있었는데요. 그 커튼 두께가 무려 5cm나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두껍죠. 인간의 힘을 가져오는 결코 찢을 수 없는 그런 커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제 제물이 되어주셨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막힌 담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열어놓으셨습니까? 막힌 담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샬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샬롬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산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내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렇기 때문에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죽음을 극복하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는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문제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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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영접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요,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유산으로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아버지가 든든하기 때문에, 보통 든든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얼마나 참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까? 그죠? 어린 아이들, 자기 아빠가 앞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은 괜히 큰 소리 치고 괜히 막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든든하다는 겁니다.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그 아빠 앞에서는 평화롭게 뛰어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지요.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상대해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팔복의 그 6번째 우리 복을 같이 나누었는데 앞에서 화평케 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세 번째 복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게 되고,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졌을 때 늘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화평케 된 자입니다. 근데 화평케 된 자로 끝이 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평케 된 자로서의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피스메이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화평케 된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의 다 직분을 받았잖아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혹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차영대원으로서. 사실 이 모든 직분들 속에는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화목케 하는 그 피스메이커의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세상은 화목하지 못하다는 말이 됩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사 직원과 부하 직원 사이에, 또한 직장과 직장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여러분, 세상에 겉으로는 마치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맹렬하게 싸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공동체 속에 한 명의 천사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천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있다고 하면 또 뭐도 있을까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일만 만드는 사람, 사고 치는 사람,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분노가 끌어온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숨 한 번 돌리고 다시 생각해보고 마음속으로 10번을 세면서 분노를 내려놔야 합니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격한 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란 말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맛깔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맛깔지게. 섬김으로 맛깔지게 만들고 축복의 말로 맛깔지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 연근회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조기열 집사님이 운영하시는데
거기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죠? 우럭 매운탕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제가 우럭 매운탕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항상 집사님이 저에게 할 때마다 꼭 덧붙여서 거의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산초를 넣으십시오. 산초를 넣으시면 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었다가 나중에 산초를 딱 가루를 살짝 엎혀가지고 먹으면 와,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맛있어요. 이 부산 사람들 산초가루 좋아하잖아요. 또 추어탕 먹을 때는 뭐가 들어가죠? 예? 방아 들어가잖아요. 방아. 방아. 그래서 이 부산 출신들, 이 경남 출신들은요, 외국에 가도 방아를 들고 가가지고 심어가지고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약방에 감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초. 이 감초는 이 단 성분이 일반 다른 거에 비해서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초를 넣게 되면은 이 강한 단맛 때문에 이 한방 약재의 쓴맛을 중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방 약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감초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감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 혹은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 늘 이 감초와 같이 중화시키고 도와주고 참 맛깔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식당에 아주 잘 되는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줄을 서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그 집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 어머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의 레시피를 좀 전수해 주시죠. 어머니께 계속해서 뭐 알려달라고 아뢰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알려줄 수 없다고. 나중에 딸한테 알려줘야지. 며느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어머님이 무슨 일로 병이 들어가지고 꼴딱꼴딱 넘어가게 됐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붙잡고 어머니 제발 좀 알려주세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비결을 알려주세요. 딱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딱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다시다를 넣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을 맛깔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공동체에 정말 평화의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요,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공동체를 맛깔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면 손해도 많이 봅니다. 힘듭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꺼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그러면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어주는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로스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어주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얻어 터지고 머리 뽑히고 싸움 말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피스메이커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섬기던 교회에 성도 두 분이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성도가 싸우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참 평소에도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사람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 두 분은 울컥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 사건이 단초가 돼가지고 그게 서로 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던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주먹 다짐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목사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 앞에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려야죠. 그래서 중간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문제는요, 이 두 사람의 덩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성국 전사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둘 다가 키가 183, 184, 185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몸무게가 다 100kg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 사이에 이 조그마한 내가 들어가가지고 말리려고 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싸울 때는요 목사도 없더라고요. 이게 확 잡아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제가 완전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싸움 다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흥분이 다 가라앉혀지고 이제 각자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이제 우리 집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내가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당신 머리가 왜 그러냐고. 알고 보니까 제 머리 이 뒤통수 있는 부분이 머리가 많이 뽑혔어요. 아니 무슨 남자들이 때리면서 싸우지 머리를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냐. 머리를 뽑혔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싸움 현장에서 막 머리카락이 이만큼 한 움큼씩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것들이 참 좀 남자답게 싸우지 머리 쥐어뜨면서 싸웠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머리가 누구 머리예요? 제 머리예요. 제 머리. 근데 더 과가는 뭐냐면 며칠 후에 그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성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사님 옆에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위에서 보니까 머리가 많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때문에 머리가 많이 뽑힌 줄도 모르고 그냥 꿀밤을 확 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리다 보면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본제치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피스메이커, 좀 손해를 보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더해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화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화평이 임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샬롬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증거해야 합니다. 전해줘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곳에 중간에 서서 중간에 어그러진 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피스메이커를 통하여서 세상에 진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창 이것 가지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격한 싸움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대화하고,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 서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고 도와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늘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피스메이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만